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군대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무섭게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인간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 갇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진로를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하기를 막막한 강야에 갇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화가 나서 추격해 올 것을 아셨습니다. 6절 말씀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총 동원 명령을 내린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지 않고 바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추격해 오려는 바로를 막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이처럼 추격해 올 것을 아시면서도 막아 주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을 돌이켜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를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룻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두 번째로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세 가지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영광을 얻으리니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들이 그대로 따르니라. 17절에서도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18절에서도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첫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하게 되면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염려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 수만 있다면 모든 해답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절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고 끝나고 13장의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올까요? 군대가 이동할 때에 앞장서서 이끄는 지휘관의 자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자기의 군대를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대장정의 진군이 시작되었다.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1세대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격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서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려운 고비마다 주께서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돌에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홍해 사건보다 더 큰 표적이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리라.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구속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목적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 한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성도가 어떤 시련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과 손해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마음속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공의회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나타나는 영광이 더욱 아름다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모든 문제와 시련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이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적하는 저쪽은 어둡게 하고 이쪽은 환하게 밝혀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시편 124편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지. 이 말씀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설해 주기를.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는 홍해까지는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고 바로의 군사들은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비로소 바로의 통치권 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표현,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음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바로에게 속하여 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계속 자기에게 속한 자들로 잡아두려고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영적인 모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인 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